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시편 119편 165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을 대신할 왕,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다음 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외모를 보죠.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평가 기준이 외적인 기준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키가 크냐, 뭐 이런 것들.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평가 기준은 뭐냐면 그런 겉모습 정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거. 또 그동안 쌓아놓은 스펙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통해서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그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지금은 사람들이 숨기기도 하고 대충 이렇게 사람들 눈을 피해서 가지만 제대로 평가받는 날이 온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제대로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첫 번째 비유는 10명의 처녀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 다음 비유는 여러분 잘 아는 또 하나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들, 달란트들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달란트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들을 잘 활용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주님에게 한 것인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모든 삶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각자 살아온 그 모든 삶 그대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평가하시는 기준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냐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 자이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말들도 합니다. 다양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한 것이냐 주님 밖에서 한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 밖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는 아하스를 평가하는 기준을 본문에서 세 가지를 보게 돼요. 아하스를 평가하는 기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하스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의 행함입니다. 다윗의 행함을 가지고 아하스의 행함을 평가하고 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아하스는 유다의 그 요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정직하지 않았다, 올곧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똑바로 걸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올곧지 않은, 똑바로 걸어가지 않은 그 모습에 대해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왕과 같지 않았다, 그 행하는 것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의 왕의 평가의 기준,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도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비암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럽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비암인데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그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다윗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셨다,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은 모든 삶이 완전했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삶이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상 15장 5절을 통해서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완벽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간 인생이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을 평가할 때도 그 평가 기준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다윗 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았던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던 그런 왕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았던 다윗 왕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잘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다. 이 일에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동의를 합니다. 바울은 정말 잘 살았던 신앙인. 복음을 위해서 그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깊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늘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진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 사도는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잡지 않았어요. 나는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혹은 어떤 한 사도를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도들보다 낫지 않냐? 이러면서 교만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잣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이 목표예요. 예수님이 표대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멈출 수 없다. 나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 교만하지도 않고 늘 전진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이러면 후퇴해요. 신앙이 후퇴해요. 멈춰버려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유다 왕들의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다윗 왕만큼도 못 미친다, 전혀 올곧지 않은 왕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출 수 없다.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전진하고 성숙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자기 신앙을 다져가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잘 달려왔다고, 정말 잘 달려왔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평가를 보는데, 평가의 기준을 보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 이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가 두 번째 평가 기준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이런 잣대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열왕기 상하를 계속 보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이게 잘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악의 길이요, 우상 숭배의 길. 이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를 보면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럽니다. 이 아하시아가요,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라서 걸었다. 아버지가 걸어갔던, 아합이 걸어갔던 악의 길을 걸어갔다. 어머니 이세벨이 걸어간 악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했던 그 길을 걸어갔다. 아하시아는 바로 이 이스라엘 왕의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은 죄의 길, 악의 길, 우상숭배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정통 왕조,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정통 왕조의 왕인데, 요담의 아들인데, 아버지 요담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 죄의 길, 악의 길, 우상숭배의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갔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이 계속 악의 길로 걸어갈 때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사야 1장 3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하스를 보면서 너 남쪽 유다에 그래도 좀 이랬던, 좀 잘못 살았던 그 왕보다 못해, 이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처럼 걸었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 이사야는요, 소와 나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도 임자를 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때에 유다 백성들이요, 평가 기준이 소와 나귀예요. 짐승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짐승보다 못한 놈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저희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소도 주인 아는데,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유다 백성들은 주인도 모르는 소나 나귀보다 못한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럽니다. 예수님 책망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돼야 되는데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노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 백성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 나라는 아주 우스운 존재들, 악한 존재들로 취급을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이방인들보다 못하잖아, 그런 말씀이에요. 이방인들보다 못하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 우리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짐승보다 못한 삶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주인도 모르는. 여러분, 주인 예수님 맞습니까? 모르면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럽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여러분 잘 아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그 안디옥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헬라어로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그 변화된 모습이 그 예수 그리스도 닮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닮았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작은 예수라고 번역하신 분도 있습니다.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닮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야 옳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그들이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북이스라엘 왕들이나 이 아하스나 똑같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소와 나귀를 가지고 짐승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다짐해야 되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누가 보아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닮았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예수님 닮은 사람,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또 하나의 평가 기준이 나오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전에서 눈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에게서 이방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들은 뭐냐면 잘못된 열심인 거죠. 잘못된 열심.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하기만 하면 그 신에 대해서 대단한 열심이라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몰렉이라는 신에게 그 자기 아들을 바치는 아주 가증한 일,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던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르는 모습이 바로 아하스가 행한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방 사람들이 그랬겠죠. 야, 재물 중에 재물은 뭘까? 소나 양을 바치는 거? 신에게 소나 양을 바치는 이게 아니라 진짜 재물 중에 재물은 너무나 아까운 자기 자녀를 바치면 이거 최고 열심으로 신이 받아주지 않겠어?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온 이방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일,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이 아하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시는 일을 가지고 했다. 이 열왕기 기자가 평가 기준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증오하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혹시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난 너가 정말 싫다,
이러시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겠죠. 지금 아하스를 말하는 거예요. 너 하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모습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물어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일, 이걸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기뻐하실까?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선한 것,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분별하고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공중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을 잣대로 평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제가 사실 이번에 남전대 수련회 하면서 얼마나 남전대원들이 열심히 제 체력이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이걸 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하신 일을 내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를 평가하면서 이 아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안 되겠어 하고 쫓아내신 그 가증스러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이렇게 잘 분별하고 행하는, 오늘 이 평가 기준, 아하스를 평가하는 기준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를 잘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로 주께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를 다윗 왕과 같지 않다고 전혀 올곧지 않은 왕의 길을 걸어갔다고 평가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멈추지도 후퇴하지도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성숙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아하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소와 나귀를 가지고 평가했는데,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평가했는데, 하나님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하나님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행했다는 이 말씀 보며 하나님 눈을 들어 늘 말씀과 함께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